성경 말씀은 민수기 25장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25장. 민수기 25장입니다. 민수기 25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5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인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질투. 이 본문은 예전에 그 제사장 언약 생각나시나요? 평화의 언약? 제사장 언약이라고도 하고 평화의 언약이라고도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질투를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비느하스의 사건 참 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비느하스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죄가 관영할 때, 그 음행으로 인해서 그 죄가 관영할 때, 그러한 때 비느하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친 거예요. 그 이스라엘 가운데 음행이 일어났잖아요. 그러한 때 비느하스가, 이것은 인간의 혈기가 아니죠. 여기 보니까 그 하나님의 그 질투심으로 그 음행을 버리려고 했던 그 남녀, 그 장막으로 따라 들어가서 창을 들고 따라가서 그냥 한 코에 그 둘을 꿰뚫어서 죽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비느하스를 기쁘게 받아주셨죠. 그러니까 이 비느하스는 참 의로운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죠. 죄 앞에서. 그래서 그러한 비느하스가 이렇게 이러한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고, 하나님이 비느하스와 특별한 언약, 제사장 언약, 그 평화의 언약을 맺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비느하스에게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의 후손에게까지 복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 그 언약을 비느하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보시고 비느하스의 그 후손의 후손들에게까지도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선배들, 즉 부모님의 신앙이, 그 신앙의 계다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부모가 정말로 신앙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 자손에게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자손이 믿음을 잘 지키면 좋겠지만 믿음을 떠나더라도 그 부모의 신앙을 봐서라도 하나님이 좀 복을 주시는 걸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죠. 예를 들자면 누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부모는 믿음을 잘 지켰는데 자손이 믿음을 잘 못 지켰어요. 근데 복을 받았죠.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가 그렇죠. 다윗이 참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을 가잖아요. 물론 죄를 졌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회개하는 다윗을 보시고 또 그 회개했지만 그 죄에 대한 그 징계도 내리셨지만 그 아들 때 솔로몬이 죄를 범해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용서해 주신다. 솔로몬 때 망하지 않게 해준다. 그렇게 솔로몬을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까 늘 고민해 봐야 되죠. 우리가 믿음이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부딪히는 것도 많고
앞도 잘 보이지 않고 미래가 걱정되고, 아까 기도할 때도 보니까 갈 길이 좀 막막할 때가 많이 있는데, 청년의 때 좀 그렇죠.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자신감도 떨어질 수 있고, 그래도 자신감은 떨어지되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시기 바래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발람의 꾀로 인해서 죄를 범하잖아요. 모압 여인들이 광야에서 향수 뿌리고 맛있는 상을 차리고 막 나랑 사랑합시다 하면서 꼬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거기에 넘어가 가지고 음행을 벌입니다. 그러한 때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 가운데 슬퍼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가운데 그랬는데, 어떤 한 사람, 그 사람은 지도자죠. 이스라엘 지도자가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 다 보고 있는데, 모세 아론이 다 보고 있는데 막 울고 있는데 슬퍼서 그 가운데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한 때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창을 들고 쫓아가서 그 둘을 한 번에 죽이는 거예요. 그러했을 때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비느하스를 기뻐하신 거죠. 자,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있을 때 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나는 어떠한 행동을 취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정말 비느하스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비느하스는 자기 혈기가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거룩을 알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이렇게 죄가 관영했을 때 정말로 그 죄에 대해서 원통함을 느끼고 그 죄를 끊어버리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그 11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질투하는 마음 좋은 마음입니까? 안 좋은 마음입니까? 질투하는 마음. 안 좋은 마음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또 질투라는 단어를 쓰셨을까? 왜 쓰셨을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표현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봐야 돼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또 다른 사랑을 인간의 관점에서 표현한 거로 봐야 되겠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성품을 인간의 관점에서 표현한 것들이 여러 개가 나와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죠. 후회가 없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자,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는 후회를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후회했다는 말이 나와요. 어디 나올까요?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보다 보면은 이 사울이 왕을 세운 것을 후회했다라 그러잖아요. 그러한 표현이 사실 인간의 관점에서 이렇게 표현한 거다. 그것이 전통적인 보수 이렇게 전통적인 해석이에요. 오래전부터. 그래서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오늘 이 하나님의 이 비느하스의 질투, 하나님이 이 비느하스가 이 질투한 것, 하나님께서 내 질투심으로 비느하스가 질투했다는 것, 이 질투는 하나의 거룩한 질투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하는 모습을 표현한 거다. 그런 모습으로 봐야 되겠죠. 정말로 우리는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이런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나 한번 살펴봐야 돼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자, 지금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일이 잘못됐을 때 막 속에서부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찌해야 할까 많이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저걸 따라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딱 보자마자 잘 걸렸다 그래서 들어갔을까요? 그 사람은 이스라엘 나라의 좀 굉장히 높은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 아론 지도자를 다 보고 있는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꺼리낌 없이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정말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뜨거운 마음이 있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그들을 따라가서 들어가서 그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을까? 바꿔 말하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신다 그랬잖아요. 거룩한 질투. 그럼 반대로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 때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죄와 싸우고 그 일과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표현을 성경 전체에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나는 너만 보고 싶어. 너는 내 앞에만 있어야 돼. 그러한 사랑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도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따라갈 겁니다 하면서 하나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겸하여 섬기고 있다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사랑하고 물질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항상 겸하여 섬기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끊어버렸을 때, 끊어버리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의 열심과 같은 그런 열심을 보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자손들에게도 그러한 복을 이어지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나에게는 이 비느하스와 같은 열심이 있는지, 내가 그런 열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참 이런 열심을 볼 때 우리에게 있는 열심은 정말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으로 하는 열심인지 아니면은 습관적인 열심인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지만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냥 열심은 있지만. 그 모든 일이 그래요. 자기 열심, 자기만 열심하는 거는 좀 그 열심 가운데 정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감사한 마음이 있고 그런 마음이 중심의 근원체가 되어서 행동이 나온다면 그 열심은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운 열심이 될까. 그런데 그 마음에 예수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도 없는데 그냥 열심히 해야 된다. 무엇인가 쫓겨서 해야 된다. 그런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의 피가 내 속에 정말로 넘쳐 흐르고 있는가. 날마다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요. 교회 생활이라는 건 그래요. 어떤 사람은 어떠한 그룹에 매여서 그러니까 뭔가 좀 의식적으로 타성에 빠져서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런 걸 떠나서 정말 모든 일을 은혜로 감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은 열심, 그런 타성에 빠지고 의식에 빠진 열심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열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느하스의 이 질투심, 이 비느하스의 열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걸 알고 있었고 자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든지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 죄가 관영할 때 무엇인가 그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탄식하고 정말로 억울해하면서 그 죄를 어떻게 해서든지 끊어보려고 하는 그 열심 있는 마음, 그런 열심을 봤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회 때 그런 열심을 내시기 바래요. 무엇인가 물질을 따라가서 무엇인가 성공을 얻고자 무슨 꿈을 이루고자 열심, 이런 열심보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거룩을 생각했을 때 정말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분별된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거룩하게 정말 섬기고 있는지, 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나한테 지금 여전히 남아 있는지, 그런 것을 늘 점검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은 심판주거든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선과 악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매여서 생활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교회라는 것은 단지 회당, 모임의 장소고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모든 순간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시기 바라요. 그래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을 때, 무엇인가 하나님의 길이 막혀 있을 때 정말 그 일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원통해야 하고 애통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로 하나님께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청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열심, 이 비느하스의 열심이 내 마음에 있도록 늘 점검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무엇인가 불의한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에 동참할 수도 있고, 또한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또 믿음의 청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